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른 두 사람도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다른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강도입니다. 당시에 흉측한 범죄자. 그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를 함께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유대인들이 왜 좌우편에 그 당시에 최고의 흉측한 죄인들을, 이 강도들을 양옆에 못을 박았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 못 박게 하지 않고 좌우편의 강도를 함께 못을 박았을까?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고도의 술수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흉측한 자들을 함께 못 박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완전히 비하시키는 것이고,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강도와 같은 그러한 급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악한 자들의 술수와 계계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처형할 때 양옆에 강도를 세우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은 자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참 틀리지 않았다, 예수님 나쁜 거다,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것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낮추고 깎아내리고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십니다. 예수를 그들이 양옆의 강도와 함께 그렇게 처형해버리면서 아주 낮추어 이야기했지만, 낮추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악한 자들과 같아지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악한 자처럼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추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고, 우리 예수님에게 사죄의 용서, 사죄의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보십시오,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이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예수님을 비하시킵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되어지고 예수님에게 사죄의 권한이 있는 것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럴 때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사람들의 공격이었고 시비거리였고 모함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낮추기 위한 그러한 방도로 양편의 강도를 함께 세웠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도와 인간적 방법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적 방식으로 세상을 산다고 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 살 때 지혜롭게 살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지혜롭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앙으로 사십시오. 신앙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 거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 거냐, 이거는 우리들이 하기에 나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을 사는 쪽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그쪽을 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식 가지고, 사람의 자기의 노력, 사람의 방식 가지고 세상을 살면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시비, 공격받으면 우리 분노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원수 갚아야 됩니다. 나도 같이 공격해야 됩니다. 나도 변명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런 일 당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속상하지만 힘들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원칙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기에 범사를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변명할 줄 몰라서 변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공격할 줄 몰라서 공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변명할 말도 있고 나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능력이 있지만 신앙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 모든 것,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격을 받아도 다 신앙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좌우편의 강도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도 똑같은 취급받아 죽이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강도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세상이 잘 안 될 때, 공격받을 때, 시비받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신앙으로 극복하기 원하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머슴살이 하다가 장군 부인의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요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맡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요셉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자기 입으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자기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지만,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 받았지만 결국에 그 일을 통해서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세상 살면서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거냐,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을 살 거냐.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 살아도 됩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간 자기 지혜대로 사세요. 자기 경험대로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늘 자기 힘의 한계 속에서 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생각 밖의 일들이 벌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범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저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에 목회를 잘하고 싶고요, 또 목회를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회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세월이 가서 30년 이상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 목사들도 있고 후배 목사들도 있고, 후배 목사들이 늘 궁금하게, 선배 목사들을 만나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가끔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저를 돌아다 봅니다. 후배 목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목회 어떻게 했지? 그냥 하나님께 맡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밖에 없어요. 남들이 그래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해. 남들이 보기에 가만히 계신 것 있는 것 같지만 보기에 가만히 있기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속이 썩어지는 것 같고요, 어금니를 깨물어야 어금니가 깨물어야 하기에 어금니가 깨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요. 저는 이거 설명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말대로 듣고 옮기면 나 이단되고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설명이 필요한 얘기예요. 목회? 예수? 하나님보다 더 착해야 예수 믿고요, 하나님보다 더 착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요, 하나님보다 더 착해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착하다니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올라오면 내가 쏟아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범사를 내게 맡겨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변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보다 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오늘은 비난받는 거고 공격받는 거고 시비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본문이,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시비를 받아서 그 일에 대하여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길 원합니까? 하나님 도움받고 세상을 살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참으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이 세상을 사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누구보다 말을 못합니까? 누구보다 논리가 없습니까? 누구보다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도 누구보다 누구 할 만큼 할 말이 있고요, 논리가 있고요, 언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기에, 이 세상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도움받고 살기를 소원하기에 신앙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강도 취급받았지만 그 급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유익해졌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이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